1920년대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그 법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부두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두에 쳐져 있던 밧줄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밧줄에 걸려서 빠졌습니다. 바다에.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 곳에 한 젊은이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빠진 그 사람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일광욕을 계속 즐기면서 물끄러미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익사자 가족이 패소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당시에 제정된 법으로는 그 사람을 그 익사자를 구해줄 의무는 없다. 그래서 당시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도리와 인륜의 어떤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은 무관심의 죄를 범했다라고 판례로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관심이 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자주색 염료로 물들여서 입는 옷인데 당시에 그 자주색 염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뿔고둥이라는 달팽이가 있는데 그 달팽이의 하부 기관지선에 이제 조금 소량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염료입니다. 이 손수건만한 크기에 천을 염색하는데 그 달팽이가 1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량을 채취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당시에 순금, 금과 이렇게 그 자주색 염료를 같이 이렇게 물물 교환할 정도로 자주색 염료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자주색 염료로 물들인 옷을 겉옷으로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옷 그 한 벌에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부자는 또 속옷을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베옷은 이 천이 부드러워서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옷입니다. 이것은 또 당시에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에서 수입한 수입 명품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평생 입어보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옷입니다. 이런 좋은 옷을 입고 부자는 생활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내 진미의 그런 진수성찬을 그는 하루 이틀도 아닌 날마다 그것을 배설하고 잔치를 즐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부자의 20절에 그 상황을 보면 부자의 집은 대문이 있었죠. 당시에 대문이 있는 집은 큰 집입니다. 큰 집에서, 대골 같은 큰 집에서, 호화저택에서 부자는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병과 굶주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먹지 못해서, 이 부자와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먹지 못해서 계속 그 몸의 기능들이
허기가 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질병에서든지 그렇게 노출되어서 지금 엄청난 많은 질병이 걸려 있는 상태로 피부에 진물이 흘러나오고 속은 다 지금 망가진 이런 참 비참한 상태로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 난 곳을 핥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개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개를 잡아서 보신탕에서 먹고 기력을 차리지 않았을까? 나사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절에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먹다가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부스러기 하나 한 줌 한 줌 먹는 것으로 끼니를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와 부자의 이 대조되는 삶,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도 이제 죽었습니다.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죽음을 주변에 누가 한 사람 그것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거적대기 같은 데 말아서 어딘가에 버렸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보니까 천사들의 인도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식 표현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사의 에스코트 속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나사로의 삶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거지 나사로가 뭘 잘해서 천국에 갔다 이런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뭐 잘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그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름 속에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선민으로서 이름 짓는 것에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은 비록 육신은 흙이져서 완전히 망가지고 비참하게 또 비참한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그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 몸을 장사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고 멀리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는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너무 뜨겁고 또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나사로를 보내서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전에 나사로가 부자의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했던 그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주소서. 이렇게 부자가 지금은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국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옥에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리모델링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워낙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불가마 이런 데서 잘 견디니까 지옥에도 리모델링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청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거절합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온갖 낙을 누렸다. 지상에서 충분한 낙을 누렸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너는 생전에 다 받았고 여기서 받을 것이 없다. 나사로는 못 받았고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할 때에 사후에 그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절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거절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구렁텅이, 이것은 심년인데요, 끝없이 이 깊은 심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것으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생전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도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나사로가 부자 쪽으로 가면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나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었는 것이죠. 물론 부자가 나사로에게 가서 마음을 나누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허기지고 아픈 상황에 있고 병드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려는 부자의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구렁텅이입니다. 생전에 이런 구렁텅이가 사후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 비유가 아닙니다. 부자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기계적으로 무조건 천국 간다. 부자가 천국 갈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나사로를 학대했다, 또 매몰차게 대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막 미워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이웃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태도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미워하기라도 하고 그렇게 정오를 표시한다든지 관심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합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3절을 참고해 볼 때
부자가 나사로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자는 대문을 지날 때마다 나사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어떤 고통에 있는지, 나사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지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고 근성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말씀처럼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그렇게 하고 근성으로 지나쳤습니다. 부자가 왜 무관심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지 않으면 자신의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호화스러운 잔치로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자는 계속 자기에게만 집착해서 자기의 이 공허함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무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둘러보고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표정도 굳어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자세가 부자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무정한 삶을 미워하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자세, 섬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도 무관심했습니다.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는 그는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호화로운 잔치와 또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 모든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충분히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구멍난 장독에 물 붓듯이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쓰며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평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무관심했던 삶, 그 결과로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이 16장 전체를 보면 재물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그런 재물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겨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부자를 당시에 변질된 지도자들, 또 특별히 변질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으로 이 부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훈, 도덕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볼 때에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정언을 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부자는 자기의 이야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성경 말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기적을 체험해야 변화되지, 이런 식이죠. 그는 생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성으로 보고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27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형제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후회 막급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자는 지상에 있는 오형제가 생각났습니다.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모세와 선지자, 즉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지상의 5 형제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그 말씀만 믿고 지키면 여기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가서 정언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부자도 나사로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운명이 결정났기 때문이죠. 비유에서 굉장히 예수님은 극과 극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의 삶과, 굉장히 부유한 부자의 삶과 굉장히 비참한 나사로의 삶, 이 양끝 사이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등장인물 중에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형제입니다. 오형제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지상의 5 형제들처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지하게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그토록 이제 후회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지금 자기 오형제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오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변의 이웃을 좀 둘러보고 누가 어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아픔을 겪고 있는지, 상처를 갖고 어려움 속에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신경을 쓰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눈을 열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빠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못 살 때 너무 많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에 그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남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인이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놓치고 점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었던 그 구렁텅이가 우리들에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적 거리감이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 단절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가 하루에 3마디 한다고 누가 이야기했죠? 예. 회사 다녀와서 아는, 또 밥도, 자자, 3마디 하죠. 근데 경상도 여자도 3마디만 한답니다. 아는 학원 갔어요. 밥도 차려놨어요. 자자 깔아놨어요. 이렇게 3마디씩만 하고 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으니까 점점 이 대화 단절이 심각하고 마음에 이 구렁텅이가 생겨나서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을 열고 대화해 본 지가 참 오래되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합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마음을 열고 한번 이 구렁텅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들이나 상사들과 마음을 여는 관계가 됩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도 대화 단절이 심각합니다. 이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렁텅이를 우리는 살아생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자의 무관심, 이 구렁텅이의 전체를 밟지 말고 이 심리적 거리감, 구렁텅이를 메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